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음행에 관하여. 이단들 중에 이런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표현에서 그 따먹었다라는 표현이 그 남녀의 잠자리를 속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 하와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귀와 교합하여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잠자리를 하여 여자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게 여러분들 농담 같지만요, 우리나라 이단의 큰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물로 여자를 정결하게 한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물로 정결케 한다 라는 표현을, 남자의 정액이 여자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의 수장은 자신을 따르는 젊은 여성들을 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너희가 내 씨를 받아야 정하게 된다라는 명목으로 여대생들 수백 명과 함께 잠자리를 했고요.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출소한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그런 이야기겠어요? 네? 이단들은요, 성경의 그 원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어를.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에서 그 천사를 일컫는 단어, 히브리어 중에 케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루브. 그걸 그냥 한글로 음역하면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룹 이렇게 나오죠. 그룹, 그에게 케루브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거예요. 그냥 그룹, 천사예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천사는 그룹이 있다. 네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천사들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천사 막 이러면서. 그래 또 속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뭐. 천사는 그룹이 있다. 그들은 개역 한글만이, 개역 개정도 아니에요. 개역 한글만이 유일한 성경이며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다, 그룹, 그렇게 해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중세 이후의 이단들 중에 라틴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을 썼거든요. 불가타역이라고 부르는 라틴어 성경.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또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무오설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그냥 직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총신대학교에선가 하여튼 그걸 한번 나눠줬다 욕 디겨 더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번역에는 오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상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사실 그들을 욕할 수도 없는 게, 오늘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똑같은 수준이라서
제가 그냥 책을 보다 다 덮어버렸어요.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바람이 난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지금 음행 저지르고 있는 자가 있는데 왜 안 쫓아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버리면 곧바로 나오는 말씀들과 굉장히 모순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9절에서 11절.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해 놓고 그 죄인들이 너희 중에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죠?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과 굉장한 모순을 나타내죠. 오늘 말씀에서 음행 저지른 자 쫓아내래매요. 근데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음행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의로워지는 건데 왜 쫓아내라 그래요? 이에 대하여 혹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나 믿은 후에는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은 후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면 여러분들 뭐 죄 안 지으세요? 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는데 그거 안 지으시냐고요? 그거 안 미우세요? 미운 사람 없으세요? 그럼 다 쫓아내야죠.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럼 안 괜찮은 수준은 어디까지인데?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도 해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외모라니까 생긴 거 아닙니다. 나타난 것들, 육체의 열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로는 겉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야, 걔 안 쫓아내고 뭐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겠냐고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그죠?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니까 서로 판단하지 마. 막 그래 놓고 딴 데서는 안 쫓아내고 뭐해? 그게 뭐냐고요. 그럼 성경의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일관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려요.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주장, 내 생각.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뭐가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죠.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죠?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30절 가보세요.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죠?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내치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 다른 말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것, 그 자들을 안 내치고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거룩한 자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뭐하라 그래요? 안 내치고 뭐해? 자,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 잘 보세요. 5장 1절 취하였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버지의 아내랑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그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데, 그냥 얻다, 가지다, 소유하다, 붙잡다 이런 단어예요. 그 영어로 치면 have 있죠. have 동사예요. 뭔가를 이렇게 소유한 것, 가진 것, 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붙잡는 것. 그런데 이 문장을 참 재밌는 게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비의 처와 동거하는 자들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수준들이 그냥 가졌다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소유하다. 그나마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취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그냥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어는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소유했다,
뭔가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성적 음행과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성경에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했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내 빌하와. 또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처들을 백주 대낮에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범하였죠. 그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그 왜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뭐 꼭 아버지의 처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의 경우에는 며느리와 상관하는 일도 있었고 의인 롯의 경우에는 딸들과 상관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마치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자기가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몰랐겠어요? 바울은 성경을 통달하던 사람인데 그 구약의 이야기를 몰랐겠냐고요. 다 알지. 그 이야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단순히 이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앞뒤 문맥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앞서 3장에서 3장 마지막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3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복음을 스스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에 있어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제 이 쇠고랑 차는 거고 너희가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그건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알아들을 수 없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듣게 하신다. 그게 1장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스스로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의 지혜로 믿었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2장 3절에서 5절 가보세요.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잘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 너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믿게 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어,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4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왕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왕인데 그들이 진짜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의 구약의 그런 예언들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냥 왕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지, 그들이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바울이 너네 지금 뭐하냐? 왜 자기를 자랑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왕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 없이도 믿게 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 말인 거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해도 들을 자만 듣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이 없었어도 자기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자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4장 8절의 내용 아닙니까? 야, 너희가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네. 그게 뭔 말이냐면, 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왕이 됐겠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맥락으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게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하네.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 음행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의 자리를 스스로 가졌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1장 3절에 나와요.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라는 직분을 스스로 가졌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얘네가 한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건데 마치 얘네가 어떤 음행을 가졌냐면 그 하나님의 신부,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되었어. 4장 8절에서 뭐라고? 너희가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구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1장부터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만 전한 이유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런 이야기도 시커 대놓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야. 그 말.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음행하는 자가 있냐면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 내 스스로 그걸 내가 취하였어. 내가 손을 들어 따먹었어. 이건 말만 하면 다 연결되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졌어. 붙들었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거룩하다. 사도들이 없어도 내가 믿었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은 빨리 쳐내야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거를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은 봐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쫓으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음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음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 나는 거룩한 자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내가 되었어 하는 자들, 그건 내쫓아야지. 그게 교회가 말하는 음행이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동일하게 자랑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한번 가보세요.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보시죠. 아까 7절 8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네? 왜요? 너희가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배부르다, 스스로 부유하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됐나 보네? 그러죠? 여기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죠? 음행이 있다는데,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부가, 너희가 아버지의 신부를 취하였다고 하는 자가 있네?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내용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요약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갖고 누가 더 잘났느냐를 다투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사도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이며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가르친 사람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 자들을 자랑하는 이면에는 그들에게서 배운 나를 자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니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없이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마치 우리 없이도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내치지 않고 뭐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음행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6장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성령이 그들의 음행의 죄를 회개하게 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음행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죄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함받은 죄의 목록에는 뭐도 있어요? 남색하는 자도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도 죄고 음행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경로하여 내치라고 하는 음행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가 없이도 그리스도가 없이도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칭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나는 거룩하다 하는 자들, 자신의 변화된 삶이나 종교적인 삶을 근거로 야,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들. 개 중에는 성화론에 아주 푹 빠져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나는 죄 짓는 게 더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 지어보라 그러면 죄 짓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막 사람들 되게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좋던가요? 그 미워하는 내가 싫지 않아요? 그건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아버지의 아내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자들을 통한이 여겨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내쳐라. 안 내치고 뭐하냐? 그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안 내치고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맥 속에서 쭉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랑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었어? 이런 나쁜 놈들, 그걸 또 교회가 용납하고 있어?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자들을 용납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받았을 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아니, 교회가 그들을 가만 냅두겠냐고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러는 자들이요. 누군가 들려주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도들도 보내신 거고, 그런데도 그 사도들 없이도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안 내치고 뭐해.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받아줬다. 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쓰레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존귀해져 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은 그 아들을 내주어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었다,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들을 수도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어떤 이가 듣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까부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 또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듣고 믿고 알아듣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가르쳐 전하게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으면, 그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못 듣는 데잖아요. 날마다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까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